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손해를 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세상의 불의와 악함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을 쓴 기자도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방에서 벌떼처럼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 자기를 미워하고 밀어 넘어뜨리려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 기자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절망과 원망으로 그 고백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중에 특별히 17절의 고백이 그 전환점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억울함과 낙심 속에서도 시인은 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그 시편 기자가 서 있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겪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은연중에 내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을 놔버리고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15절 16절에서 그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음을 거듭 고백합니다. 승리도 생존도 억울함을 푸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내 삶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에 대한 책임과 해답도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아도 그 억울함이 나를 삼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18절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흥미로운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심하게 징계하셨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을 당연하게 여기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오늘 하루를 그저 버텨내야 할 무거운 짐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시각에서는 오늘 하루는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며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 낙심될 때 우리는 오늘을 원망과 슬픔으로만 채우기 쉽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척박한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불의와 억울함이 나를 짓눌러서도 나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오기이자 배짱인 것입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세상에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림받았던 돌이 오히려 집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우리 구원의 머릿돌이 되신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은혜가 많지만 그 모든 은혜의 중심이자 뿌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다른 모든 일도 다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절정 28절을 같이 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고백의 인칭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에 머물지 않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억울함과 낙심을 하시고 나를 건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고백이 회복될 때 신앙은 비로소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나에게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정체성은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악함을 마주치고 억울함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주신 이 땅에서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불의한 현실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서 주님의 행하신 일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 동시에 특별히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단단한 고백을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